오늘 주제는 뭐냐면 복음과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상상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 사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사업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걸 실제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지식을 암기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럴수록 더 이제는 많이 생각해보고 그걸 실천해보고 도전해볼 시대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학교도 뒤늦게 지금 학교 교육을 뭐 개혁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 연령별 창의력 조사를 했는데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나이는 몇 세일까요? 조사했더니 일단은 나이가 많을수록 창의력은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하실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뭐 0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예요. 실제로 조사했더니 5세가 가장 창의력이 높더라. 만 5세가. 그러니까 만 5세까지는 아이들이 엄청난 호기심, 엄청난 그 뭔가 이렇게 그 기발한 생각, 막 이런 걸 막 내놓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렇게 그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만했다가 괜히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면 어떠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막혀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상상력이 뭡니까? 상상력이 진짜 이 시대를 막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상상력을 영어로 imagination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여기 안에 보면 imagination 안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게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뭐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내가 뭔가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죠. 또 실제로 존재하거나 뭐 사실이 아닌 거지만 존재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믿는 능력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상력, imagination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한 윈도우만 만든 게 아니고 책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생각의 속도입니다. 그 생각의 속도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밤에 별을 보잖아요. 그래서 몇억 강년 떨어져 있는 별이 저기 있어요 라고 뭐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 근데 사실은 그 별을 뿜는 별이란 게 사실은 그 빛을 뿜어내는 거잖아요. 열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몇억 강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그 별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억 년 지나서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우린 빛의 속도로 그래서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빛은 사실은 엄청 느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느냐.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 팍 하는 순간 바로 뭔가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생각으로 그 몇억 강년 떨어지는 안드로메다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생각의 한계에 잡히느냐. 자꾸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상상이란 공간과 시간의 범위가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로 걸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게 상상력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말할 때 합리적이어야 된다. 뭔가 생각할 때 그거는 대도 아닌 소리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합리적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구속합니다. 제한하죠. 이런 상상력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예술이잖아요. 그 예술은 어떤 합리성에서 벗어나서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관심을 숙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상력이 중요합니까? 상상력 시대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특히 지금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이게 강조되고 있죠. 뭐 단순하게 지식 암기는 이제는 기계가 다 하고 로봇, AI가 다 합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뭐냐면 상상이에요, 상상. 인간은 온갖 걸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새로운 혁신이나 국가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 상상력에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이런 거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스마트폰이란 게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10년이 안 걸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제 기억에 나는데 그 옆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막 그 전파하시는 아이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 뭐 그냥 폰만 쓰면 되지 이랬죠. 스마트폰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뭐야지? 내비게이션 사자. 그 말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지도 보면 돼. 길거리 표지판 있잖아. 제가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그런 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딱 보고 저는 갑니다. 알아서. 그리고 가기 전에 지도를 딱 미리 집에 지도책이 있었어요. 지도책도 사고 사회과 부도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미리 갈 길을 딱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거 필요 없어. 지금은 제가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폰으로 내비게이션 켜고 갑니다. 왜냐 카메라 단속될까 싶어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난 변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나는 지도도 안 보고 그러는데 내가 혼자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을 그때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일일이 살 필요 없죠. 옛날에 저희 집에 우리 큰애 키울 때는 다 사진기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는 사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코닥 필름 끼우고 이렇게 찍고 우리 연애할 때 다 뭐 그렇게 했던 거. 다 필름을 잃어버리면 이 현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사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작은 애는 다 있죠. 뭡니까? 다 이제는 폰으로 찍었어요. 폰 그거 다 업로드 돼 있고. 이제 이게 뭡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몇 년 없었어.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우리가 뭐 이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단 하나가 이렇게 아예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예 산업의 판도가 바뀌었죠. 누구 한 사람이 한 거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사람 맥킨토시 컴퓨터 이것도 엄청났어요. 맥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폰으로 또 세상을 바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제 제일 많이 상상력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뭐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뭐 온갖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 스케치가 비행기 또는 우리 인체 해부학 이런 것에 거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트 형제도 뭐 이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날 수 있다 상상한 거죠. 그걸 실제로 실현했고. 리메르 형제라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둘이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사진사였대요. 이 사람이 50년부터 한 1920몇 년 이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1800년도 말부터 1900년 초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사진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사진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래가지고 자기 형제 둘이서 만든 게 50초짜리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시네마토그래프라 해가지고 이게 구멍 둥둥 뚫어가지고 이게 사진을 빨리 움직이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걸 이제 한 거죠. 그걸 1892년 12월 28일 날 이 사람이 1895년입니다. 그때 상영했는데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걸 막 뉴욕, 런던 다 상영했대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 와우, 뭐가 사진이 움직인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대요. 돈 받고 팔았대. 상영했대. 50초짜리. 그냥 실제로 기차 들어오는 거에 찍은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게 지금의 이 영화 산업의 시작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렇게 이제 참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삶에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사진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상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이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로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하나의 또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드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앙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4년부터 1910년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프랑스에서 최고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집에 가셔서 앙리 루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의 그림을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어땠느냐? 막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뭐 했느냐? 엄청 조롱했어요. 이게 그림이냐 하면서 이게 뭐 만화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조롱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무슨 미대에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직업이 원래 뭐 했느냐? 파리의 도로 통행료 징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이 넘어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죠.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유행하는 화풍이나 정식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니까. 근데 평론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그림이냐 하고 뭐 온갖 욕을 다 했죠.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그림이라는 그 개념의 그 당시에 그림하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에서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뭔가 지금 여기 구원의 아까 창시자가 영어로 아까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원어로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제 요게 아르케곤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여기 author이란 말을 썼어요. author 어떤 그 ASB란 말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죠.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author of their salvation 구원의 author 작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맞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아까 authority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작가하고 권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왜 거기서 같은 말씀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augmentation이란다. aug란 AUG. 이게 그 어근이에요. 그게 뭐냐면 aug가 augmentation 영어 단어의 상승 또는 증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R 요즘 VR, AR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Virtual Reality 하면은 그 가상 현실. 그러면 augmentation reality 하면 뭐예요? 상승 현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증강 현실. 이렇게 키우는 거. 크게 확대하거나 이렇게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aug예요. 원래 aug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증진시키다, 늘리다 이런 뜻이죠. 크게 하다. 다시 말하면 작가란 건 뭐냐? 작가도 author이란 말이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영향력을 크게 주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크게 하거나 늘리거나 그런 말 생각에 어떤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게 만들거나 그런 거죠. authority 권위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권위란 말도 그 말이죠. 그 사람 권위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말에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도 그런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점점점 이게 무슨 authority란 말이 그런 게 아니죠. 독재자의 개념이 아니라 야, 너 해. 뭐 이렇게 해. 이런 게 그래서 뭐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감동받아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그게 authority예요. 지금 오늘 여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앙리 루소가 그 틀 있잖아요. 그 authority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뭡니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았는데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휘둘리면 안 돼요. 주변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게 상상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상상력과 열정으로만 자기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 뭐 자기 보고 뭐 네가 무슨 화가냐 뭐 이런 말 온갖 들어도 뭐 했다고요? 그냥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좋아하는 명작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 동물을 찾아 꼼꼼히 관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주 뭐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몽환적인 동물들도 막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프랑스 밖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근데 어땠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한 거죠. 왜? 프랑스가 그런 건 많잖아요. 하여튼 그림도 많고 박물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 그림을 알아봐주는 친구들도 생기고 평론가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상력 기르기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구원의 창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됐는데 창시자란 말이 요 아까 아르케곤이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author이란 말도 있고 originator도 있고요. 또는 pioneer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개척자란 말이죠. pioneer.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author, 작가이기도 하고 그 개척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캡틴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선장 캡틴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리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끌고 가는 사람.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리더가 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 흉내 그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상상해내신 분이야,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상상력에서 왜 예수님은 가장 상상력의 그 오리지네이터인가? 예수님이 창시자인가? 보시면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맛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상력에서 제일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입니다. 야, 지렁이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지렁이가 꿈틀할 때 지렁이는 흙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가 지렁이가 되면 막 그 땅 밑의 세계를 막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내가 지렁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력의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게 나오는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공감 능력이 없어. 그 애가 뭐라고 말하면 이야, 너 어떻게든 그 생각을 했어? 야, 진짜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님 뭐라고 하죠?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왜 그래요? 공감이 전혀 안 되죠. 애의 마음에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실은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는 최고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사단이요, 예수님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 그래갖고는 예수님 그냥 죽였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을 오히려 죽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지옥까지 가셨어. 구원하시려고. 지금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러면 그 앞에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명을 내려서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그 헤롯이 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딱 헤롯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은 딱 일투로 다 비난가고 또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막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야 베들레헴에 안 가고 어디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셨다.
왜? 그거 갈릴리 안 좋은 촌동네거든.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동네가 쉽게 말하면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 유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마리아 쪽 건너서 그 위에 있는 좀 독도 섬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갈릴리 지역이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따로 살았어요. 주로 무슨 말이죠? 도망온 사람, 뭐 이렇게 왕따 당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갈릴리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 이름으로 나사렛이라서 요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사렛이 유명했지. 실제로는 역사가들은 그런 동네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창시자란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uthor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아까 originator 창시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pioneer 또 그 trailblaze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오솔길에다가 불을 막 들불같이 막 번지게 하는 사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그 불길이 막 타오르게 하시는 그분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author를 아까 작가란 말도 되고 건의란 authority에 나오는 이 어그가 증가, 확대 이런 뜻이랬잖아요. 그래서 외형적 성장이나 내면적 성숙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author이다. 구원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이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너희가 요 생명의 구주를 죽이셨도다. 그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killed the author of life라고 했어요. 여기 author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구성원들이 성장과 생산성을 촉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상상력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상상력을 기르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 한계를 자꾸 두죠.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 그거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호기심이나 주변의 이해가 불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되 주변이 뭐 이해해 주는가 말든가 하고 별 상관없어요. 아까 앙리 루소를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시하든 상관없어요. 그 열왕기하 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그 있는 곳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걸 포위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죠. 포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식량 다 이제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사 선자가 말했죠. 내일 이때에, 이 말이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이 다 열려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곡식을 너가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신하가 장관이 뭘 했느냐. 하나님이 혹시 계셔가지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절대 그런 일은 하늘에 두 쪽 나도 있을 수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상상력 완전 결핍 끝장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전혀 안 될 것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실제로 나중에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 식량 발견하고 막 들고 오다가 밟혀서 이 사람은 죽어요. 사람들한테 밟혀 죽어요. 이게 보지만 먹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상상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러면요. 이 장관처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의 일을 부탁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33년, 그 공생애는 3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전도할 사람이 더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상력이 길러집니까? 제한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아까 앙리 루스도 자세히 관찰했죠. 이 진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여러분들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이거 없었으면 우리 전도운동에 엄청난 지장이 됐어.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각하에게 지금 써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이 이방인 테오필로스라는 이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Excellency Theophilus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Excellency란 말은 각하 이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썼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그 설명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로마까지 이 복음화가 어떻게까지 가는 걸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상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관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지렁이가 어떻게 하는지 막 보고 거기서 막 내가 지렁이가 돼보고 관찰을 해야 뭐가 나오죠. 세상에 막 어떤 현상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안 보이죠. 상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갖고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멍 때리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충분히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책도 읽고요.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개 융합이 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주로? 제가 우연히 그 TV에서 강의하는데 그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지대학교 어떤 그 과에서는 그러니까 창의성을 기르는데 그 문예창작관가 거기서 뭐 하냐면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시험이 뭐였냐면 시 150편 정도를 주고 외우게 했어요. 다 외우는 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아니 상상력 문제인데 왜 150편을 외우게 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와 저런 교수 진짜 나쁜 사람이네. 완전 구닥다리잖아 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이럴 때는 지금 창의적인 걸 해야지 무슨 그 시를 외우게 하고 그러냐고. 사실은요 많이 시를 봐야만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고 시 쓰라 시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 우리 많이 듣던 말 편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세계가 만드는 건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거를 가공해서 거기다가 뭔가 다른 걸 융합시키고 내 생각을 더하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편집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따라서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쌓아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안 쌓여 있으면
나올 게 없습니다. 상상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유명한 우리 작가 아시죠? 그 프랑스의 작가, 뭐 게미하고 타나토노트 뭐 이런 걸 유명하잖아요. 그 뭐 뇌혁명인가 그 책도 쓴 것 같은데 이분이요, 제가 보니까 직업이 뭐였냐, 원래 이 사람 어린 시절에는 만화와 글쓰기에 심취를 했고요. 대학에서는 법학하고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직장이 뭐였느냐, 그 누벨 옵세르바테르라고 한 그 잡지의 과학 기자였답니다. 전혀 상관성이 없죠. 법학 저널리즘 전공했는데 과학 기자가 됐고 지금은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영화 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뭐 이거 전공을 이걸 했으니까 난 이걸 해야 돼. 그거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MIT 같은 데서 MIT 미디어랩 이런 데는 뭐 그 과학 전공자들이 막 음악 공부하고요, 뭐 미술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시를 공부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술 이런 게 오히려 창의성에 훨씬 도움돼요. 또 막 인문학 공부합니다. 뭐 그런 거 왜 공부합니까? 그게 실제로는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아니 뭐 내 전공했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혀 전공 분야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엄청난 뭔가가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크로스오버 해야 돼. 여러 장르를 막 넘어서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난 이것만 할 거야. 이 생각에서 빨리 한계에 짓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여러분들 간절한 게 사실은 이게 뭐든지 실제로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태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항상 의심도 해보고요, 확인도 하고 이걸 해봐야 돼.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뭘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발전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디모데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상상력을 기르려면 읽는 것과,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권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도 한번 해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나하고 전혀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읽었다고 해서 절대로 남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내용을 남에게 가르쳐 볼 때 오히려 내가 배웁니다. 내 생각이 다시 정리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거 몰랐네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 구원의 창시자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린다. 지금 상상력의 시대에 가장 지금 상상력이 결핍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어쩌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무조건 우리 앞 세대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릴 때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뭐 그냥 무조건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뭐 이렇게만 듣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오전의 메시지에서 하나님 왜 엘리야를 유다에 안 보내고 왜 그 제일 악한 이스라엘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보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건 그 현장이라. 밑에 유다 쪽에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믿음 좋은 왕이 있어. 그는 예배 원래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마이티 워리어이 필요해요. 그 악한 왕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싸워 승리할 영적 군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자꾸 있잖아요. 우리는 아마 우리 보고 북쪽 이스라엘 가라면 안 갈 거예요.
그래, 남쪽 유다가 좋지 하면서 편하잖아요. 대접도 받고. 차라리 그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세계를 향해 가랍니다. 지금 세계가 더 영적으로 지금 어렵고 더 힘든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상상력, 최고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저 하고 있는 거, 지금 혁신이 일어나는 거,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졌는데, 이 구원의 도구를 하나님이 혁신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실 건데,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난 돈이 없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까 앙리누스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뭘까요? 예, 파리의 도로교통 징수원도 파리 프랑스 최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명문대학 안 나오고요. 그 사람 미술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진짜 내가 그걸 붙잡고 나도 내 아이들도 그 응답받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력의 빈곤에 시달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시대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 현장에서 참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플랫폼을 상상하게 하시고 선교의 하나님 플랫폼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참된 전도 제자들이 참된 리더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